선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중에 전남 고흥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목표 궤도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700km 목표 궤도까지 올라서 시험 위성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독자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 누리호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괜히 보는 저까지도 가슴이 벅차고 좋았습니다. 그 발사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또 좀 염려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든 기술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발사체 기술은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한 순수한 목적 외에도 이미 많은 군사 강대국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이었죠. 72년 동안 이 땅은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휴전 상태일 뿐 아직 종전 선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올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사일과 포탄들이 계속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평화를 꿈꾸고 실현되기를 갈망하지만 서로를 두려워하는 이 세상은 무기의 끝판왕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정윤정 님의 시 유격시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유격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 위트 있고 유머 있는 시이고 또 거기에 아주 뼈 있는 풍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마음을 발사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떨어지면서 새가 되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은 날아가다가 크게 뉘우쳐 자폭했습니다. 제구어 미사일은 떨어지는 순간 꽃이 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날아가다 공중에서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GER 미사일은 어떤 집 창 앞에 떨어지면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도라이 미사일은 사막에 떨어지면서 선인장이 되었습니다. 자기항마 미사일은 어떤 집 창 앞에 떨어지면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디스페어 미사일은 어떤 집 부엌으로 굴러들어가 숟가락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어서 중략하고요. 머커리 미사일은 아주 작아서 어떤 아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엿이나 바꿔 먹어.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저 시체들의 폐허 위에서 부르짖습니다. 유엔은 무기 개발을 지금부터 영원히 중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요격, 발사, 이거는 전쟁 용어죠. 공격적인 말입니다. 미사일을 쏘아 목표물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음을 맞게 되죠. 미사일은 그야말로 죽음의 무기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미사일을 떨구고 싶어서 요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마음뿐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시인은 그 모든 죽음의 미사일을 향해서 평화를 위한 그 마음을 발사합니다. 평화의 마음을 발사하자 그 미사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되고 꽃이 되고 비둘기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선인장이 되고 숟가락이 되고 호미가 됩니다. 그런 다음 끝에서는 당당하게 외치죠. 무기 개발을 영원히 중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말이죠.
정말 세상의 미사일들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들도 이 요격시 못지않은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중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요엘서 말씀에도 이 내용이 있고 미가서 말씀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은 그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평화의 세상을 꿈꾸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빼앗고 죽이고 죽음의 신들이 겁박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평화의 마음으로 세상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십자가도 평화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평화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무기를 향해서 평화의 마음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강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과 자유는 그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과 자유를 얻었다면 구원받은 삶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1절과 13절에서는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유롭게 하는 날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날고는 싶은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는데 몸이 여전히 무거운 거죠. 여전히 육체를 이롭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을 보면요, 새들은요 그 몸이 날기 위해서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데 진화를 했고요, 뼈가 있지만 그 뼛속까지도 비워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약 2만여 마리나 되는 새들이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다고 해요. 우리 작은 교회 건물에도 새가 부딪혀서 죽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새들이 그렇게 유리창에 부딪혔다고 죽는 이유는 새들의 머리뼈가 날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되어서 달걀 껍질처럼 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충격만 받아도 그 머리가 안이 터져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날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가볍게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나의 마음을 욕망으로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을 위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육체 안에 갇히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는 말합니다.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한 가지 더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정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우리 각자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헌신이다. 하나의 생명이 두 개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이고 둘 또는 그 이상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한 생명은 2배 또는 2배 이상으로 우월하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무엇으로 좀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믿음에 박히는 바람 빠진 박히고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집의 기초는 반석에서 모래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을 묶는 그 줄은 지푸라기가 되고 맙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이 계속 자유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월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쪽으로 나아가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나로 발사체가 고도 700km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3단 로켓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까지 나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따라 가고 싶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너무나 무거워서 성령을 따르는 마음 있다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하라 이 부분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행하다 페리파테오인데 걷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도 걸어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길이 있어도 나에게 길이 되려면 걸어가야 돼요. 아주 길이 크게 넓게 포장도로로 닦여 있어도 내가 그 길을 지나가야 나에게 길이지 가지 않으면 아직 나에겐 길이 아니라는 거죠. 걷지 않으면 내게 아직 길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따라가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꺼뜨릴 수 없어요. 육체의 욕망은 사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더 큰 불로 커지지 않도록 적당하게 불 조절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밥 지으실 때 불 조절을 어떻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센 불에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은 확 타버려서 그 밥은 망치죠. 못 먹는 밥이 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센 불로 불을 지피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조차도 타버리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소설에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 바흠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바흠은 땅에 대한 욕심이 컸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바흠에게 땅이 조금 생겼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모아가는데 어느 날 한 지역에 가면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동안 걸어다닌 만큼 땅을 아주 싼 값에 주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흠은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온종일 쉬지 않고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어서 출발 지점에 도착해서 거기서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바흠은 도착하자마자 죽고 만 것이죠. 주인공 바흠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나 될까요? 결국 그는 한 2m 정도 되는 땅에 묻히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누리고 살고 싶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자기 육신을 누일 만한 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톨스토이는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자기 몸을 온갖 욕망으로 감싸면 감싸할수록 더욱더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욕망이 커질수록 자유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욕망과 우리의 자유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죠. 전도서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광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럼 이 바다가 어떤 바다겠어요? 욕망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과 함께 자유롭게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요, 영과 육, 죄와 구원 이런 식으로 대비시켜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서 이게 무자르듯이 딱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파란색 이 구분이 되긴 해요. 그러나 사람의 영과 육은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에 오면 저쪽에 생각나고 저쪽에 가면 이쪽에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중국집에 가셔서 짜장면을 시키면 뭐가 생각나요? 짬뽕이 생각나고, 이 짬뽕 시키면 조금 있다가 짜장면 시킬 것, 이러한 마음이 또 들죠. 그래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잖아요. 짬짜면. 한 그릇에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 우리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본 메뉴죠. 사람의 마음색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찬란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지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육체가 나쁜 거예요, 원래? 우리 몸은 원래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네. 육체가 나쁘다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문제가 돼요? 육체의 욕망이 과도해질 때, 성령께 저항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참 육체가 이 죄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소욕은 열망, 갈망이란 뜻입니다. 육체와 성령 서로 다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소욕이라는 건 뭐냐? 중력과 같아요. 중력이 뭡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마치 포식자가 피냄새를 맡고 오듯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도 거룩을 갈망하는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동시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수평적으로 아시죠? 가운데 중심이 있고 양쪽에 추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데, 만약에 1g이라도 한쪽이 조금만 더 무게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평적으로는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이끌림이 있는데 한 번에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걸음만 성령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령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 조금이라도 육체가 이끄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또 육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끌림,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여 서로를 거스르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나는 참 괴로운 사람이다.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이끌림 사이에서 늘 충돌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괴롭다, 인생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늘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괴롭고 참 힘들고 어떻게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참 괴롭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내 상처가 그리스도의 상처에 부딪힐 때 내게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 나온다라고죠. 회심과 거듭남은 이런 충돌에서 생기는 거죠.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운전을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하잖아요. 신호를 혹시 잘못 지켜서 그 벌금 통지서를 딱 받고 나서 벌금을 내고 난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신호 있는데 조심조심 주의해서 다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부딪히고 깨져봐야 비로소 우리는 성찰하고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하나님께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나의 무언가가 깨지지만, 깨어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깨어질 것입니다. 나의 거짓 자아가 부딪히고 말씀에 깨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제천 영월 단양에는 시멘트 공장들이 많죠. 참 그래도 이 시멘트 공장이 있어서 우리 이제 제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직장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시멘트 만들어지는 그 원리 과정을 한번 이렇게 백과사전을 찾아서 검색해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석회석을 주 원료로 만드는데 석회암을 한 3cm 정도, 밤톨만한 정도로 이렇게 조각 내고 나서 다른 원료들과 혼합해서 거대한 원통형 가마에서 고온으로 구워낸대요. 그런 다음 냉각시켜서 분쇄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세한 입자의 시멘트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야 건축에 필요한 재료가 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시멘트조차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구나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회암이 건축 재료가 되려면 반드시 고온에서 구워지고 부서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처럼 신앙인들의 영적인 과정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어떤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된다. 부서지고 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나는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분쇄될 때 더 귀한 쓰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떤 부딪힘도 극복해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8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강물은 어느 방향이든지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몸, 사람의 육체는, 우리는 사람의 몸과 육체라는 배를 타고 있죠.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디고 낮은 곳은 어디예요? 높은 곳은 성령 쪽이고 낮은 곳은 육체 쪽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몸이 좋은 대로 가요.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이죠. 여기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합니다. 누가 좀 대신해주면 좋을 텐데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가기에 계속 위쪽 성령 쪽으로 움직여가야 돼요. 계속 성령 쪽으로 놀아도 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죠. 이 젓는 수고와 노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예배 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걷지 않으면 길이 되지 않듯이 성령의 인도를 향해 기꺼이 수고와 노력을 다할 때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는 거죠.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성령의 인도한 바가 아직 안 돼요. 아직 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 있지만 죽기 전에는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향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영적인 노적기를 계속해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노적기를 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을 정도는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됩니다. 괴로울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한 번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영성가 로드니 클랩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을 운동 감각의 영성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하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하는 모든 동작은 그냥 툭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서 된 거예요. 농부들이 농사 짓는 모든 과정은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몸으로 가꾸고 애를 쓴 그 모습이 그 농사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된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 해야 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 변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요, 정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는 움직여요.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나무는 항상 빛과 물을 따라갑니다.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빛을 향해서 가지를 뻗습니다. 나무는 그렇게 천천히 수백 년, 천년 이상을 자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성령을 따라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인 삶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은 모든 영역과 전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반응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의 삶은 모든 영역과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반응해 가는 거예요. 한 번으로,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태어남부터 마지막 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자유를 향한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노래 있죠. 2절과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께 반응하고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오직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주도권에 반응해 가시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것 생각하시면서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을 갖고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곤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의 주도권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님께 거스를 때도 있나이다. 주님께 부딪혀야 한다면 기꺼이 깨어져 시멘트 가루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소홀히 두지 않게 하시고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의 몸이 기억하며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